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갇힌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이 오로지 은혜로 주어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도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화해하는 화해의 작업, 그래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 우주적 교회에 대한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난 비밀로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이전에는 감추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지나간 다른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었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사도들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들 가운데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예언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완성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시 오셔서 그분의 통치 질서를 완성하시리라고 하는 것만큼 완벽한 예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결국에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선포하고 다니는 이 복음 전도자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을 포함하는 예언자들이든지 아니면은 신약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자들이든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진짜 비밀의 목적, 그 역사의 완성이 무엇이냐 하면 그 내용의 비밀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로서도 본질적으로 인간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차원, 구약에 있었던 약속의 차원에서도 구약의 성도들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그들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외부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유대인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비밀의 내용이 밝히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우주적 교회의 세워짐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포함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그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작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이름과도 연계되어져 있는 언어적 유희가 될 수 있고, 실제로도 바울이 키가 작은 자였다라고 하는 전승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나 아니면 사도들의 직분들을 12제자와 비교했을 때에 작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어떤 자기의 낮춤과 겸손함 가운데 표현하는 그런 최상급의 비교문이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주셔서 작지만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은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으로 채워져 있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자존감, 이 엄청난 우주적 자존감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갇힌 자고 이렇게 작은 자지만 우주적 비전을 가졌을 때에 그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를 가진 자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인가, 이것이 영적인 악의 세력들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서는 영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세속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영적인 공간에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 세속 사회 속의 공간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 그런 원대한 우주적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영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세속 사회 속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속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나누었었던 것처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억제당하고 있는 중인 것은 교회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 공중 권세 잡은, 심지어는 영적인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갖가지 비밀, 그러니까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세워지는 우주적 교회의 이 권능과 영광스러움을 알려줌으로써 이 세속 권세자들이 이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진짜 인간 본성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이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통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그분의 뜻, 그분의 질서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확고한 종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표현도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과 동일한 표현들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속의 사회 가운데 교회가 놓여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 진리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이 위대한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고 있는 원대한 우주적 비전은 결코 포기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완성된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환난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복음은 확장되고 있고 세속 질서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원대한 비전을 다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진리를 결코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세속 질서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가치와 일하심들이 확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결코 낙심치 말고 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확고히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원대한 그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얻음으로써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작은 자 같지만 그 우주적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된 한 지체이며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히 붙잡으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확고한 진리를 우리가 붙잡음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위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건강하게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